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도 쓰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곱지 않으신 걷어가는 등불들의 양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도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누구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누구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누구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의 십자가 우걸로 대신 숨막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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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 앞에 오는 생명수 주 앞에 있는 생명 나를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위대한 영혼 내 주께 위대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이때에 또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무 연고 없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꿋꿋이 이겨가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호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하늘에서 들으사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셔서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력을 정했지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 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이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제사 중에서도 한 가지 번제에 대해서만 지금 기록된 말씀 잠깐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지는 번제에 국한하지 않냐고 전체적으로 제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번제, 성경에서 번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번제의 뜻이 뭘까요? 네, 태우다. 한자로는 뭐 번자, 태울 번자 써. 그런데 원래 언어로 태운다는 뜻도 있고 태워서 올라간다. 오늘은 올라라 그래요. 올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좀 비스무리하죠. 올라가다. 예.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번제예요. 근데 제사 중에 번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제사 종류 중에 뭐가 있을까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곡식 들여진 거, 소제.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번제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아까 화제를 누가 말했는데 화제는 불로 태우는 방법을 얘기해.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 그래요. 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봤는데 번제에는 드려지는 의미가 뭐냐면 주로 온전한 헌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 간략하게 볼까요? 그러면 아까 또 화목제는 뭘까요? 역시 말 그대로 화목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제사.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워지는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 친밀한 것이 화목제가 됩니다. 이것은 죄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죄인도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은 내가 죄를 졌어. 그럼 화목제만은 드릴 수 없어요. 뭘 먼저 드려야 될까요? 네, 속죄제가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속죄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싶다, 친밀하고 싶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자원하는 제사야, 화목제는. 그리고 속죄제는 역시 제사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속건제가 하나 있었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변상하는, 보상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건을 깨트려 버렸어. 그랬으면 그 물건 값을 더 쳐가지고 보통 5분의 1 정도 쳐요. 내가 너에게서 훔쳤어요. 100만 원을 훔쳤어. 그러면 내가 이제 잘못을 하나님께 하려고 그러면 그 뭐냐면 그 1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갚아주냐면 5분의 1 쳐가지고 120만 원을 갚아줘야 돼.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드려진 것이 뭐냐면 속건제라고 드려져요. 보상하면서 드려지는 제사. 또 곡식 드려지는 소제가 있는데 곡식으로 드려질 때는 원래 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드려질 때에 같이 함께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곡식이 같이 들어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소제로 드려집니다. 조금 더 참고하자면 곡식으로 드려지는 것 중에서 속죄의 제물로도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속죄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피 없이는 속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피 없이도 속죄제다 드릴 방법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 부자는 뭘 드리냐면 소를. 그 다음에 조금 부자는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된다. 나는 너무 가난해. 그러면 비둘기. 근데 나는 비둘기 살 것도 돈도 없어. 그 정도도 안 돼. 그러면 뭐 하냐면 그냥 곡식. 양을 안 정했어. 한 대 갖고 와라. 몇 킬로 갖고 와라. 이게 없이로 자기 형편껏 해가지고 그냥 한 줌이든 어떤지 해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요. 속죄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제로 피처럼 여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 간략히 봤는데 오늘 번제를 보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서 전부 다 태우는 방법이에요. 자, 조금씩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지금 이미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라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제물이 이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지금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물을 언제까지 태우라고? 아침까지. 만약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에 올리려 그러면 처음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소를 끌고 왔다 하면은 소를 끌고 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번제 제물을 죽여요. 죽여서 이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각을 떠. 각을 뜨면 이제 각을 뜬다는 거 뭡니까? 토막을 내는 것이죠. 이게 토막을 내는데 막 대충 무식하게 막 잘라버리는 것이 아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게 잘라내고 그러니까 자를 때는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이 뼈를 그냥 이 토막을 내면 안 되고 관절 사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어린다기도 이상하네. 각을 써요. 각을 이렇게 해서 이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내장은 다 씻어.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거기 번제단 위에 불이 있잖아. 항상 있어요. 그 위에다가 먼저 기름을 떼내고 그 다음에 살코기를 발라낸 것, 각을 뜬 것을 같이 해가지고 태워. 불이 잘 타겠죠. 기름기가 쫙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타면서 뭘 하냐면 이제 내장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씻어야 돼요. 이 내장 씻는 일이 보통 일 아니죠. 혹시 씻어보신 분? 이거 완전히 죽음이죠. 씻은 다음에 그 내장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이제 다 번제물을 태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아침까지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우라는 거예요. 오늘 요지예요. 말씀 중에 특별히 드릴 게 뭐냐면 완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냐?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원해요. 태우다가 야야 시간인데 늦었어 차가 떨어져서 막차 해가지고 아직 덜 타고 있는데 얼른 불 꺼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버려.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아침까지 다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되어집니다. 죄가 되어지면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갖다 버리는데,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의 번제에 뭐라면 그거 뭐겠죠? 모아가지고 이것을 얌전하게 요 밑에 내려놔. 이 뭐하려고 그냥 옮겨야 돼. 옮기는데 그냥 가지고 나가면 안 되니까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지금 제사장이 제사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행동들은 다 옷을 입고 해요. 성전 옷을. 그리고 죄를 다 모아놓고 이제 나갈 준비 해놓고 뭐 하냐면 옷을 갈아입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출복 같은 것을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재를 가지고 나가지고 어디 가냐면 진영 바깥, 성 바깥에서 가지고 재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정결한 곳이라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버리고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처음에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제물될 것을 가져와가지고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여기서 다 태운 다음에 어디까지? 죄까지 다 버려지는 것이 온전한 제사예요. 중간에 각을 떴는데 한 달 빼라. 돼? 안 돼? 안 되죠. 번제에서는 안 돼요. 가능한 법이 또 있어요. 다른 제사에서는.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온전히 다 태워. 중간에 뭐 불이 시원찮은데 꺼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든지 가지고 중간에 멈추는 것도 안 돼. 그럼 제사가 올라가야 안 돼요? 안 올라가 버려요. 끝나버려. 그럼 제도 어떻게 하냐면 다 갖다가 버려져야 돼요. 여기까지가 온전한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잖아요. 오늘날 예배 드려줄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겠죠.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예요. 중간에 끝나버려. 막 바빠 죽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 태우다가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바쁘다가 소 막 태우다가 야야야 집안일에 일 있어야 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가가 있어. 마음 가가 있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죄를 다 태웠습니다. 다 태운 다음에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에요. 만약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그 번제단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바람 불고 뭐하고 하면은 그 죄가 온 곳에 날릴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것들은 완전히 씻어져 가지고 완전 재버리는 것에 버려져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 성전 안에 그것이 넘치지 않게 해야 돼. 그 죄가 남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태운다는 것인데, 태웠는데 내 안에 찌꺼기 죄와 같은 것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어 버려. 그럼 나는 제사 드린 거 안 드린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것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뭔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처리가 안 돼버려. 그럼 이 예배는 완전히 드렸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죠. 우리 제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냥 제사가 그런 거구나. 토막 내다가 말아본다. 죽이다가 덜 죽여버려. 태우다가 그냥 멈춰. 죄는 그냥 놔둬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게 번제의 방법이에요. 번제에서. 그런데 아까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자, 번제는 그렇게 드려지는데 화목제는 약간 달라요. 번제는 모든 걸 태우는데 화목제는 일부분만을 태워요. 자, 우리가 앞에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1장부터 한 7장 정도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한 7장 많이 보면 한 10장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 이야기가 10장까지도 안 가도 되겠네. 한 넉넉하게 10장까지 보면 오늘 말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라 그러면 그 시간 안 되죠. 근데 말씀 오늘 떠들어 보면 또 진도를 겁나 못 나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사가 뭔지, 왜? 오늘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자, 번제에서 그렇게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번제단에 태울 것이 뭐냐면,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붙어 있는 것들만을 태워요. 기름 드리는 거. 자, 우리,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보십시다. 자, 3장. 3장 보면, 화목제가 대해서 조금 나오죠.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아니 3장 3절. 죄송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그는 또 그 화목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하면서 주로 뭐냐면 기름이 많은 부분을 떼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기름이 많은 부분들을 태워요. 아까 번제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번제는 1장에 나와 있어요. 번제는 1장에서 다 태우라고 그래요. 자, 설명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이 다가 아니라 기름 섞인 부분들을 태워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을까요? 살코기 남죠 이제. 근데 그 중에 살코기 중에서 일부분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이제 7장에 나옵니다. 7장을 봐보실래요? 7장 보면 자 34절 보십시다. 34절 7장 34절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가다가 제사장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화목제의 고기 중에서 일부분 가슴 닭에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뒷다리 중에서도 오른쪽 뒷다리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32절 정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리 하나,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떼어줘요. 그럼 뭐가 남겠어? 나머지 왼쪽 다리도 있고 나머지 고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할까요? 앞다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에요. 원래 모든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잡수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음식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실래요? 3장 11절 봐보실래요? 3장 11절. 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표현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혹 기억나실까? 음식 기억 안 하다 갔나요? 안 나는 분들이 성경 아니고 이게 단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희한해가지고도 기억이 날 건데 그 이상한 뜻인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상한데 이게 음식 하나님께 대한 음식인데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야. 음식과 비슷한 의미. 제사니까 음식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는 특별히 또 음식이라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 화목제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 받으신 것 중에서 일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을 제물 드린 자에 주는 거예요. 화목하니까 같이 먹자 이거. 하나님께서 다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야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태워야 돼. 남아버리면 안 돼요. 타다가 한짝 다리가 남아버렸다. 이거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하나님이 다 드실 건데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먹어야 돼. 먹는데 어떻게?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남겨버리면 안 돼요. 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배 터지면 안 되니까 먹다 남으면 도저히 못 먹겠다 하면 그걸 태워서 없애요. 네, 태워서. 제사장들은 그 받은 몫을 성전에서 먹어야 할 분량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가져가도 돼. 그러나 일정 양에서 일정 기인 동안에 다 먹어줘야 돼. 네. 먹다가 안쪽 다리였다가 아야 지겹다. 이 다리는 겁나 찌르기다 이것은. 어째서? 그러다 먹다가 이 버려버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번제는 연락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게 돼서 죄가 제물이 연락이 안 돼 버려. 그럼 죄가 그대로 남아버려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먹어야 돼. 다. 그리고 자,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근데 먹는데 화목제물도 좀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물을 지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럴 때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 못 먹으면 그날 다 불태워야 돼. 그리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사로 화목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일째 남기면 안 돼. 이틀 안에 다 처리를 해줘야 돼. 못 먹은 것은 어떻게 한다? 태운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내는 것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태우는데 나머지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 중에서도 어떤 속죄제는 이런 화목제와 비슷하게 떼어져요. 그럼 역시 그날로 다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것은 속죄제는 제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죄니까 없어. 근데 제사장만 아까 가슴과 뒷다리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또 먹는 것이죠. 다른 데서 못 먹고 성전 안에서만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그날 또 태워야 돼. 자, 제사 방법들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 대충 이래요. 대략적으로. 번제는 다 태운다. 화목제는 일부분을 태우고 일부분은 남긴다. 속죄제도 일부분이 남길 때가 있다.
그런데 속죄제 중에서도 다 태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이 잘못을 해버렸어. 그럼 좀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다 태워야 돼. 다 태우는데 기름 섞인 부분은 제단에서 태워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 재버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태워요. 네. 또 회중 모든 백성이 공통으로 함께 제 잘못을 해버렸어. 그러면 역시 이 제도 제사장과 똑같이 기름진 것은 제단에서, 나머지는 밖에서 다 태워. 나머지가 없어. 남기는 것이 없어. 완전히 똥까지 다 태워버려요. 네. 속죄제는 완벽하게 태워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잘못을 했어요. 뭐 족장이든지 이런 사람이 잘못했으면 뭐냐면 아까 일부분을 남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사장 몫으로 가슴과 뒷다리 하나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요. 나머지가. 역시 나머지는 다 처리를 해버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또 뭐가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못 먹으면은 역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이 설명을 하느냐?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든지 어떤 제든지 방식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건 다 태운다, 어떤 건 일부분을 태운다, 어떤 건 남겨주기도 한다, 뭐 이러는데 결국 뭐냐면 결국 다 태우든지 뭐가 없애든지 나머지 태우든지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 연락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대해서. 그럼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의 뜻을 받았다. 너희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했다면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화목에 대해서 제사를 됐다면 내가 너희와 이제는 화목하겠다는 것이고, 뭐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그래 알았다. 용서한다. 이런 은혜가 이제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어. 그럼 속죄제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이에요. 자유하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화목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막힘이 없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제사예요. 나의 기도,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드려진 것이에요. 중간에 끝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다면 그렇게 제사를 드릴 거예요. 내가 짐승,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번제를 소한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내 번제물 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염소한마리 끌고 와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화목제물 해가지고 또 소 한 마리 가지고 뭐 안 되면 비둘기 하고 이거 갖고 와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드렸으면은 다 내가 잡고 하지만은 제사장이 또 도와가지고 다 제물 태우잖아요. 다 태우고 다 먹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 타서 올라가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없고 다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좋겠잖아요. 그럼 성전을 나갈 때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좋잖아요. 왜? 내 눈앞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방법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다 이걸 해버렸어. 다. 혼자 다 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우리보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모든 제사를 지금 다 드렸어요. 남김도 없이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다 태워서 다 드린 거잖아요. 그랬죠? 그걸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힘든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뭐 잘못했든지, 뭐 하나님 영 껄끄러워, 하나님 나 별로 이럴 수도 있고, 별별 다 있잖아요, 사람 살다가. 그러면 사람에게 제사를 드렸어.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 드렸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이런 제물을 드렸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갈 때 내 마음이 어쩌냐고요. 내 마음이. 구약에서 제사 드린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내가 누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모르겠고, 아이고 뭐 그러네, 나가자마자 복잡해 죽겠네 막 이러냐 이거죠.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사가 지금 드리긴 드렸지만은 뭔가 아직 덜 타고 있어. 뭔가 지금 한쪽 다리가 빠졌어. 죄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왔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생각할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의 마음의 제사,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지금 오늘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내 삶은 어떤가 하는 걸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아직 덜 탄 한쪽 다리 남아있다. 어디 잘 찾아봐라. 빠져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왜? 아직 안 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 탄 것 같은데 여전히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어요. 제가 남아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물 되셨는데 그 제물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은혜를 못 누려. 양보다 부족해. 삐들기보다 안 돼. 이러면 우리는 제사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주신 그 제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나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데,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제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이 순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의 제사를 지금 점검하는 방법이야.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지금 안 타고 있네요. 덜 타네요. 이거 아침까지 들어갔잖아요. 지금 워낙 많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한 10마리 갖고 와가지고 태우다 보니까 아직 몇 날 며칠 태워야 돼. 덜 타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열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럴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집사님 동생분을 만났는데, 뭐 잘 알지는 못하고, 그분이 이제 어쩌다가 옛날에도 한 번씩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제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겠다고, 뭐 제가 기도를 얼마 하냐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못 왔는데, 그리고 해서 한번 이제 얼굴을 봤어.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재혼을 했어요. 연세가 좀 많은데 자기는 이랬대요. 자기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살아가실 때에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내가 우리 집에서 네 기도밖에 안 하는데 네 기도 말 제일 많이 한다, 막 이렇게 한대요. 막 다른 형제 있으면 형제들이 좀 거시기하잖아요. 쟤만 더 좋아하는 거야? 이뻐하는 거야? 쟤만 더 사랑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있는 데서도 많은데, 내가 네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냐면, 시집가, 재혼하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대요. 근데 엄마는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나 기도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 가지고는 나 죽으면 봐라잉. 나 죽으면 봐라잉. 반드시 너 결혼한다잉.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이게 입담이 좀 안 되니까 네가 그래 좀 말 좀 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옆에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2대2를 만나는 거야. 자기는 그 친구 때문에 친구 도와주러 나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하고 그냥 왔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 나온 사람들 보니까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아무 생각 없어. 물론 그걸 보려고 간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친구가 또 한참 일하더니 야야야 친구야 한 번만 더 나가자 막 그러대요. 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그냥 나가면 되니까 지가 사귀고 싶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또 이 사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따라 나간대요. 역시 혹시 그 사람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래. 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 데려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친구가 남자잖아요. 사귀려고 한 사람, 남자가 있는데 앞전에 만났던 사람 있잖아요. 요 집사님 동생을 보고 야야 그 사람 있잖아. 그 혼자란다 혼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니 나오지 말고 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와본 거예요. 여기 우리 남해안 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서울서인가 그쪽 만났는데 거기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저쪽에서만 혼자 막 이야기 돼가지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로 나온 남자가 너무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들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아무튼 근데 사업을 좀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얘기가 좀 기네. 근데 좀 들으래. 아들이 하는데 30억 정도 이렇게 회사가 움직이는데 30억을 날려버린다고 해가지고 완전 회사를 망해버린 아들이 다 해먹어 버린 거야 그냥 깨달아. 그래 자기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생분이 마음이 열어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나라도 좀 도와주겠다. 뭘로 도울지 몰라지만 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이 사람이 혼자 산지도 몰라고 다 결혼하고 사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돕고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여차저차다가 둘이 결혼해버렸대. 회사는 다시 회복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 똑똑한지 기술이 굉장히 좋은가 봐. 그래서 이 포스코에서도 이 제품을 쓰는데 그 탱크롤 있잖아요. 큰 탱크롤이 그것도 만들다가 이것은 안 만든다는데 그 탱크롤에 뭘 넣는 펌프 기계를 만든대. 이게 원래 포스코에서 프랑스에 수입 온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입을 해온대. 구입을 할 정도로 기술이 좋은 거죠. 40개국인가 수출한대요.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크지는 않아. 아무튼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잘 됐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얘기를 잠깐 하는데 뭔 얘기예요 아까? 중요한 것은 엄마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는 여기는 전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쓸데없는 말을 그 기도되는 말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는 왠지 뭐라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봐라. 이 정도의 확신. 이거 뭐예요? 이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그 엄마는 그 제사가 그 기도가 연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는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엄마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뭔가를 암시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무튼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서는 최소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연락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살아생전은 결혼 안 해. 죽으면 봐라. 죽으면 너는 꼭 결혼할 것이다.
삼각자리 죽어버렸잖아요. 돌아가셨어. 그런데 자기도 전혀 계획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자기가 뭘 인정하겠어요? 엄마가 기도해서 그래놓구나. 나참 지나서 나중에서 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 제사는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요, 완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살아 생전뿐만이 아니라, 그것 시간을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그가 했던 기도와 소원과 예배가 자기 살아있을 때만 한정됐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실 쯤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겠어. 하나님, 내가 못 보고 죽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요? 아마 원망하다가 실망하다가 낙심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 믿음이 연락된 것이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 것이죠. 안에 나머지 찍기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웠기 때문에. 없어. 나머지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제사 드린 거예요. 주님이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완전한 제물, 완전한 번제, 완전한 화목제물, 완전한 속죄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침이야. 주님의 제사의 마침, 완전한 거.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다 이뤘다라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같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희들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데 운배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긴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뭡니까? 그 어머니가 보여있던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물 드렸는, 자신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으시고 뭐해?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나를 받으셨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완벽한 일을 이루셨어. 이건 시간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믿음이냐? 나 주님, 내가 주님의 온전한 제사를 믿고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제사가 좀 부족했습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루는 데에 부족했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중에서도 조금 부족해가지고야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사는 완전한 완벽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에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주님의 제사, 완벽한 제사를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상황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낙심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역시도 주님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해. 내가 지금 연약해. 그것까지도 주님이 뭡니까? 그 제사 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완벽할 때만, 우리가 온전할 때만,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있을 때만 우리를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넘어질 때에, 실망할 때에,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까지 우리의 전 삶을 주님이 통틀어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고난 중에 지나가면서요,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연락되는 그런 제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참물이 되신 그 주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신 그 주님,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되가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되가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잠을 자신 것이, 주님께서 온전히 산잠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랑,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춰지는 그 영향력들이 어떤 건지 우리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걸로 지쳐갈 때도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과 일들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흔들려는 그 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그것까지도 짊어지신 그 주님, 그것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졌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인해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아픔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 몸을 만져주십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능히 이게 되는 믿음의 경고에 사는 백성들 되가요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에 주 성령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산질들처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는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인생길을 내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에게 십자가에 그 제물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아버지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꿋꿋이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부가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십시오.